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됐어요. 근데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멀리 떠나서 옆에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못된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자기 재산을 다 가로채고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한테 유언장을 하나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내 재산을 몽땅 너한테 주겠다. 종 너한테 주겠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먼 길을 돌아와서 집에 오게 되면 내 재산 중에서 내 아들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주도록 해라. 반드시 그 아들이 갖도록 그렇게 해라. 그 조건만 지키면 너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 이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은 온 집안 사람들한테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주인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 것이 되어버린 그 주인의 재산을 전부 정말 정성껏 관리를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날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다 가진 종이 그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지만 주인님이 딱 한 가지만 당신이 가질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거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는 너를 갖겠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종도 주인의 재산이었고요. 이 종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다고 해도 아들로서는 그 종만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면 아버지 재산을 두루 다 가지게 되거든요. 종이 가진 재산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그 유산도 모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라라고 하면 그러면 뭘 가지겠어요? 돈? 또는 미모? 재산? 장수? 성공? 권력? 건강? 연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그 종을 선택하는 그 사람처럼 그 슬기로운 아들처럼 우리도 요거 하나만 가지면 다른 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쇠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꿈을 꾸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하기만 해라. 이런 게 기회잖아요.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그런 어떤 열쇠 같은 거, 그럼 이런 기회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척 하시죠. 본문을 보내드렸으니까 당연히 아실 텐데 뭐였어요? 지혜, 그죠? 지혜로운 마음, 지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귀여운 자녀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대답을 하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예컨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애가 둘 다 좋아. 이런 현명한 대답을 했을 때 막 이뻐 죽겠어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그 나무꾼한테 산신령이 나타난 그 옛날 이야기 아시죠? 금도끼를 꺼내서 이 도끼가 네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은도끼를 꺼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허로 빠진 나무도끼를 꺼냈을 때 나무꾼이 그게 바로 제 도끼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이 마음에 든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까지 모두 줬다.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이 나오면 부모든 산신령이든 모두 아주 기특하고 반가워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랬던 지혜를 주시는 것 이외에도 부귀, 영광, 장수까지 아울러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요, 나무꾼이 쓰던 중고품 낭도끼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하고 아우를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귀, 영광, 장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열쇠 같은 그런 거였어요.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들어가요.
5절 말씀이래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읽어보니까요. 6절부터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까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다고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 성경 이전의 번역본인 개혁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이게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지. 개혁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지혜로운 것과 듣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인데 이걸 개혁개정판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니 뜬금없이 이상하게 번역해놨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이거 오역이 아닐까요? 잘못된 번역 아닐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살펴보니까요.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 그게 뭔지를 보니까 NESB나 NRSV는 Understanding Mind, 이해하는 마음, 이런 정도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NIV에는 Discerning Mind, 식별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 이런 정도로 번역되어 있어요. 일단 지혜라고는 안 돼 있어요. Wisdom, 뭐 그렇게는 안 돼 있네요. 영어 성경만으로는 조금 더 헷갈려요. 이게 의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레브 쇼메아, 그래서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쇼메아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그 동사의 원형은 샤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밑에 않고 샤마라는 단어. 우리 이 샤마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쉐마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흔히 쉐마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쉐마라는 말이 이 샤마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들으라 이것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도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개정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게 사실이었네요. 근데 그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한테 네가 말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이나 하나님이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해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수천 년간 불리워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고 난 후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하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로움,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도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듣는 마음을 다 합한 게 곧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지혜로움의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사례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두 창녀 어머니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창녀 두 명이 아기를 데려와서,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서로 그게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솔로몬 왕한테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창녀가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여자 모두 살아남아있는 그 아기가 바로 자기 아기다. 그리고 죽은 아기는 상대방 아기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누구도 현장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아기가 어느 엄마의 아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여인 모두 말을 했지만 누구의 말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쪼개서 둘로 나눠가지고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 왕의 이 명령은 두 여인들의 마음속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었죠. 다음 구절은 그 명령이 내려진 직후 일어난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네. 진짜 어머니를 가려낼 수 있었던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명판결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판결 이야기는요, 3인칭 화법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제3자가 이 판결의 장면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 규절 중에서 왕이나 신하나 또는 여자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제3자가 다 듣고 그리고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제3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 26절이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창녀 어머니의 바로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창녀 어머니의 마음 속에만 있던 일이거든요. 이건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어떤 누구도 결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후일 추측컨대 솔로몬 왕이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던 중에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친 거야. 그런 게 나한테 들린 거야. 라고 실토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경에도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나는 그 어머니 마음 속에 숨겨진 그 가슴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 숨겨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키우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저 아기는 저 여자한테 주더라도 저 아기를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은 비로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거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지혜로운 왕, 듣는 마음을 가진 왕에 임한 그 유명한 판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참 바쁘게 살아가던 40대 초반 어느 날 부모님 댁에 잠깐 들렀는데요. 잠깐 앉았다가 또 급하게 일어나 나오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낚시 한번 안 갈래? 사실 그 즈음 한가롭게 낚시할 시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제 생활을 이야기하는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육상 선수가 100m 뛰듯이 하루 종일 달리다가 돌아오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정말 집에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쳐서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한가롭게 저랑 낚시 한번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사정도 모르고 참 한가한 이야기 하시는구나 하면서 건성으로만 대답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좀 남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잘 알거든요. 제가 바쁜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한두 번이라도 모든 걸 푹 잊고 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다가 아버지로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한번 조심스럽게 권고해 보는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자주 갔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오랜만에 저랑 그 추억도 한번 되살려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언제 나랑 낚시 한번 안 갈래? 그 이야기 속에 숨은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잠시라도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을 오랜만에 한 번쯤 가지고 싶구나. 또 이런 순간이 자주 오겠니? 이런 말이었던 건데요. 그 순간 제가 그걸 듣지 못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일이 너무 바빠서 낚시를 함께 가지 못했고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아버지 임종을 앞둔 그 마지막 한 달을 아버지 병실에 지내야 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뒤늦게서야 그때 그 아버지의 숨은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창녀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어차피 아비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아기든 저 아기든 어차피 아비도 모르는 아무나의 아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창녀들은 특정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참 별 의미도 없고 하찮고 웃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 창녀 어머니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어머니의 두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그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일처럼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솔로몬 왕은 구태여 그런 쇼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그런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바로 그런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른 부귀나 영화보다도 이 마음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바로 그 점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신다. 또 그걸 구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음만 가진다면 사실 헛것이죠. 그 마음의 근거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들을 줄 알게 되려면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웃의 말을 듣는 방법도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남의 말을 듣지 못했던 내 습성도 고쳐가야 합니다. 이웃의 말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요. 먼저 그 이웃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밑바닥을 헤아려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더 묻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밑바닥 이야기가 조금씩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말을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상대방은 입을 닫게 되고요. 그러면 이웃의 말을 들을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배우자와의 대화나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자녀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와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부모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그저 생각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자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줄이고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관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웃사랑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관심은 compassion, 함께, passion, 고통을 느끼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죠.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고쳐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참 늘 따라다니구나.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던 그 5,000명의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를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죠. 관심과 컴패션, 이 모두가 누군가의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본질이고요. 그걸 위해서 내 이웃의 말을 그 마음의 밑바닥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잘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웃들의 말, 배우자, 자녀의 마음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내가 말하기보다는 이웃의 말을 먼저 성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필수적인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왕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은 사실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로움의 두 번째 의미죠. 간혹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메시지를 준비할 때 꼭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 같다고요.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꼭 내 얘기,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 한 30년 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 대부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정자동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한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냥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어제 저녁에 집안에서 아내와 둘이서 한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다 도청장치를 해놓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있다가 그 한 개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사람들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 걱정하고 있던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매주일마다 그렇게 뼈에 사무치게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그냥 그렇게 감동 없는 설교를 듣고 구태의하는 예배로 주일을 지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을 거의 매주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저와 제 아내의 삶과 그 삶의 방향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성경도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재물과 명예,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욕심과 야망, 이런 것들을 하나가 더 굶겨졌던 제 소나기의 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었고요. 미래를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제 능력을 포기하고 현재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것들도 제 삶 속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 자신을 풀어주기도 하고
내 주위 사람들, 내 아내와 자녀들도 풀어주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 내가 겸손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삶속에서 습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직업까지 때려치우고 신학부 공부를 하겠다고 인생길을 바꾸는 일은 좀 극심한 일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났던 그 40세 전후의 시기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그분들, 요즘 참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거나 그분이 겪은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제가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그럴 땐 예배 드리는 동안 꼬박꼬박 졸면서 아내부터 손가락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걸 수없이 다녀봤어요. 그래도 졸리는 거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겠어요? 성경을 테이프로 틀어놓고 들으면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잘 나가고 돈이 풍족할 때, 자식들이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건성건성 읽게 되고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요.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졸리고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겁이 나요. 병이 걸리거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위기가 오거나 가족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유한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이거 사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내게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또 기억하니까, 내가 광야에 처해 있다는 게 이제 와서 실감나니까 그제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따발통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목사님 설교 하나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성경 말씀 아무나 들춰서 읽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서늘한 그림자가 내 몸속에서 언뜻 느껴질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 때, 직장에서 잘리고 재산을 차압당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다 같이 죽자면서 아내와 자식에게 농약을 들이밀 때, 남편이 수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가, 뭘 믿고 살아갈까 통곡할 때, 그날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힘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꼭 내게 그런 힘든 날이 닥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 날이 닥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엄청난 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구나 시험부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또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절대자시라는 사실, 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 분임을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거, 요거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안전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들이 주님의 통치 속에서 모두 반짝거리면서 빛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소중한 것들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돈과 권력 같은 것에 호흡을 치면서 가슴을 꽉 채우는 뿌듯한 평안으로 잠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아내가 눈물이 없도록 감사해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그 아내의 눈빛과 말투가 또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런 부모와 함께 밝고 정직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일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는 또 한 가지 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listen, hear 이런 것뿐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까 샤마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도요, 들으라는 게 그냥 귀로 듣고 있어라 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녀석이 다른 아이들처럼 워크맨을 원했어요. 워크맨은 대부분 아시죠? 이 연령대에서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워크맨을 사줬더니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식탁 위에서도 밤낮 없이 음악을 듣는 거예요. 칭칭 착착 칭칭 착착 하는 기계음이 이어폰 밖으로도 막 새나올 정도로 크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제 그런 나이에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돼요. 뭐 이렇게 두둔해요. M&M 초콜릿 이름 같은 그런 가수였는데 그 가수의 그 노래 가사를 아내가 한번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를 욕하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극도로 반항적인 내용이더랍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욕하고 자살, 무슨 창녀, 살인 뭐 그런 단어로 꽉 차 있대요. 그제서야 아내가 저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타임났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헤드폰으로 인해서 청력을 상실한다는 기사도 보여주면서요. 그냥 딴 때 이거 들어도 좋은데 가족이랑 함께 있을 때만은 듣지 말아라. 그냥 부탁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알아듣는 듯한데 아니 뭐 좀 미흡하지만 뭔가 살짝 끄덕거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자동차 뒷좌석에 아들이 앉았는데 또다시 헤드폰 사이로 칭칭 착착한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제 그렇게 부탁하면서 절실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소리쳤죠. 아빠 말 들어 안 들어? 내 말을 뭘로 듣는 거니?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무슨 말 같은 게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있니? 이런 얘기예요. 참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막 여러 번 읽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실행하면서까지 옮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가슴이 딱 막혔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귀로 듣는다는 것뿐 아니라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순종해야만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해서 실행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웃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수없이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임을, 그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귀를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우리는요, 이미 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그런 장애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듣는 마음,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웃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능력으로 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서 그걸 믿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장애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절을 약간 다른 번에 쉬운 성경으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치유하기 앞서서 깊은 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깊은 숨을 쉬셨을까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참 좋다라고 감탄하실 만큼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생기고 서로 비교하고 헐뜯고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가슴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말조차도 들을 줄 모르게 된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전부가 악하고 폐역하게 변해버린 것이 그게 가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또한 가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처럼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귀먹은 사람, 아니 귀먹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하셨어요.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래서 결국 이웃의 말도 제대로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된 그런 장애가 생기는 우리들을, 그 장애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꼭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는 순간 우리 가슴도 그 사랑으로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시대에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아람어라고 하죠. 이걸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마가가 그의 복음을 전부 헬라어로 표기하면서도 유독 요 말씀, 요 에바다라는 말씀만은 아람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현장을 좀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만이라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는 그 장애인만큼이나 또 우리들만큼이나 이 장애를 치료하고 싶은 안타깝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어라가 아니라 열려라라는 말씀이라고 하죠. 왜 수동태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대화와 소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대로만 시도하면 그 문제는 언제나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일이, 그 기적이 애당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에바다는 귀뿐 아니라
혀와 입이 열리는 것에도 중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듣는 것에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거나 잘 들리지 않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거나 잘 듣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머금이, 우리 귀의 장애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 박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지혜와 용기로 바뀌어서 우리 인생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질 줄 알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우리 모두가 귀가 열리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열리고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요. 묵상하시겠습니다.